따라하십니다.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13절 25절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믿는 믿음. 우리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미움당하고 어려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경력이 많고 어떤 큰 은혜가 있고 큰 무언가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선뜻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젊은이냐 어른이냐 경력이 많으냐 부요함이냐 배움이 없느냐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갈림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느냐 주님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4학년쯤 되면요, 신학부 4학년쯤 되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성서신학, 기독교 윤리 이런 거 배우는데 마지막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 조직신학을 배울 때 읽었던 책 중에 저 책이 예전에는 원서로 저희가 제 친구들이랑 번역해서 읽었는데 번역본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책의 이름이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는 책이었어요.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이해를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돼서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해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조직신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고 팩트이고 증거가 많고 분명하게 표적이 있어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임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경험되는 신앙이에요. 여기 이 빨간 글씨로 제가 책에 내오는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부재하고 지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머무는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현실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은 신학함을 모르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예? 신학함이 뭐냐? 신학을 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향한 향문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지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이 신학함이다라는 거예요. 신학함이다. 되게 말이 어렵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책을 읽는데, 한글을 읽는데 하얀 것 종이고 검은 건 글씨요. 영어를 읽고 외국어 히브리어를 읽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신학 서적을 읽을 때도 그런 게 느껴져요. 이게 분명히 이거 한글인데 또 어떤 분은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주어하고 동사가 다르게 번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성을 산 분도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난 누구라고는 말 못해. 근데 우리 동기들은 그렇게 그 교수님을 그래서 싫어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해를 추구한다. 믿음이 이해되게 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4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 그의 믿음인 것처럼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의 삶으로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에서 상속자예요. 그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된 것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의 후손이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권속들도 믿음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병 걸리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없어. 요즘에 조심하셔야 돼. 몸을 더 튼튼히 하고. 우리 이정훈 집사님 위에 앉아 있는데 막 고통이 심할 거예요. 병원에 괴로울 거예요. 의사들이 없으니까. 제가 왜 요맘때를 더 조심하냐면 지난번에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로역정 10장에 가보면 절망의 거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저 곳에 갔다 왔어요. 우리 갔다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저 절망의 거인이 엄청 큰 등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생수가 강이 흐르는 곳에 걸어가다가 크리스찬이 조금 더 넓은 길, 괜찮은 길로 갔다가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아님을 알고 되돌아왔는데, 되돌아왔을 때 저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이 절망의 거인이 감옥에 가둬놓고 죽을 정도로 때리고 고통을 주고 밥도 주지 않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함께 가던 소망이와 함께 크리스찬이 절망 가운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절망의 거인의 부인의 이름은 미혹이요. 미혹이. 이름을 잘 지어요. 하여튼 드라마 이름 짓는 것처럼. 그죠? 드라마 여러분 볼 때 드라마 주인공들의 이름을 보면 드라마 내용을 거의 보게 되잖아요. 미혹이 죽음을, 자살을 충동질하고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다시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유혹하고 절망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소망이가, 절망의 반대는 뭐예요? 소망이.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말하는 사람 옆에 누군가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철로역정에 보면 항상 돕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게 은혜더라고요.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가는 길에 항상 헬퍼가 있어. 돕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돕는 사람이 교회요. 돕는 사람이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들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이웃들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소망이가 크리스찬에게, 절망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도 수없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겪어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소망이가 소망을 불어넣어요. 소망을.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저 절망의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깨달아요. 뭘 깨달으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 은혜가 뭐냐? 그게 약속이다는 걸 깨달아요. 약속. 저 절망의 감옥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키가 철로역정에서 10장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절망의 감옥을 열고 나와서 다시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망을 품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나이 드는 어떤 사람들이나 저 절망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이렇게 살까 봐야 그냥 포기해버리자, 그냥 내 삶을 던져버리자, 그렇게 하는 순간이 한두 번입니까? 한 번만 겪어요. 그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기도할 때 말씀을 떠올려. 내게 이미 예전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언약이 있구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키를 여니까 저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렇게 할 때 할렐루야야. 그렇잖아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이겨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며 올해를 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한 번 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 표현을 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상황과 환경은 아무리 너무 어둡고 너무 무겁고 되살아나거나 회복될 만한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기대하는 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무리 시궁창과 같이 낮고 천한 곳에 떨어진 탕자의 모습이 내 모습처럼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 9시에 불려받지는 않았어도 오후 3시가 되고 오후 5시가 돼도 내 인생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꾼이 되어지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쪽에 달린 강도는 일생을 죄악을 서슴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꼭 이렇게 말씀하면요,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생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붙들면 된다. 꼭 이런 분들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분들 있어요. 그죠?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바지가랑이 잡고 나도 가겠다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붙드는 그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믿을만하고 다 괜찮고 다 보기에도 괜찮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되고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짓눌렀던 어떤 삶의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의 모습들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8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 18장 3절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따라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여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고 그 땅을 먼저 그려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게 뭐예요? 꿈꾸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더 큰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림을 그려야죠. 아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림을 그리고, 야,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맞추며 살자, 평생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미래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볼 땐 그 길은 고생길이요. 내가 볼 땐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을 왜 가라고 나보고 하시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요. 왜 내게 여기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런 거죠. 왜 내게 은혜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내가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자, 여러분 인생을 오랫동안 몇십 년을 사시고 70대시고 80대셔가지고 딱 보면 저 길이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절로 가면 고생길이요,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을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승리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는 길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내일 새벽 기도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묵상이 됐어요. 이번 올해의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목걸이를 딱 메고 일주일간을 한번 살아보자. 밥 먹을 때도 십자가 목걸이, 화장실 갈 때도 십자가 목걸이, 공부하러 갈 때도, 직장에 가서도 십자가 목걸이. 한번 해보시자고. 내가 반응을 안 하실 줄 알았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운동할 때도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그걸 할 때는 좀 내놓을까 하라는데 배는 뿔뚝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보이기도 한데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다른 때보다 십자가 목걸이를 한번 일주일 동안 메고, 아멘? 한번 해보시자고.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난 거요. 한번 해보시자고. 어디 가서 여러분 나 크리스찬 아니야 이러지 말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안 그러고 싶어요? 유영민 권사님 십자가 메고 일하실 때도, 그죠? 아멘? 그러면 술집에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돌리고 해야 돼요. 돌리고. 제가 해봤어요. 돌리고. 오락실 가면 이거 하고 가보면 어색해요, 막. 근데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뭐 술 먹으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는 이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확신하는 이는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서는 기계가 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이는 지체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좁은 길을 볼 때 지체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또 가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 가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또 가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이 의로움입니다.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길을 열으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황폐한 땅 사막화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황폐화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소망을 잃어버린 삶 속에 다시 길을 내시고 다시 강이 흐르게 하시고 다시 꽃이 피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어제도 가보니까 철로역정 마지막에 가보면 뷸라의 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뷸라. 뷸라강, 기쁨이 있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땅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냥 먹고 마시고 편하고 육체가 편해서 누리는 기쁨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누리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 기쁨. 저는 그게 제 목회 철학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글에 주님의 부활을 강하게 확신할수록,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을 강하게 확신할수록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아멘이시죠? 부활의 주님을 강하게 확신할수록 그 능력과 사랑을 충만하게, 그 사람이 광야를 지날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에 지난 주간에 마침 마가복음 우리가 다 마무리했는데 새벽에 거기에 부활의 본문이 있었는데 오늘의 기도
한 절 묵상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슬픔에 짓눌린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무덤의 돌이 치워 놓였습니다. 슬픔과 절망, 의심과 염려로 주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덤의 돌을 치우신 주님은 우리 삶의 어떤 무거운 짐도 치우고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빨간 글씨. 슬픔과 절망, 의심과 염려로 주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며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럴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승리와 기쁨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길에 올 한 해에도 은혜의 걸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